먼저 예배 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했고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서 나타납니다. 예배 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날 기도하는 장로님, 예배 인도자, 설교자가 당회에서 모여서 함께 20분 전에,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15분 전 또는 20분 전 또는 30분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딱 나와서 그 앞에 서면 그때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렇게 교회에서 했었나요? 안 했어요. 입구에 담임 목사하고 인도자하고 기도자가 이렇게 딱 섰어. 그리고 와서 찬양대가 찬양하면 그때 앞으로 행진에서 나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목사님은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찬양대도 앉아있고 목사님도 앉아있고.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을 언제 해요? 처음 찬양할 때. 목사님이 나오고 나서 해요? 찬양하고 목사님 나와요? 설교 전에. 아니, 그거 말고 처음 찬양. 처음 찬양 없었어요? 찬양대만 하는 거야? 찬양대 없었어.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녔어? 찬양대 찬양대 했다면서. 성가대 하는 그 찬양대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맞죠? 청년부 말고 일반. 기도 끝나고 하는 그 기도 그거 말고 설교 전에 하는 거 말고. 없어요. 없었어요? 네. 찬양팀 찬양이 있었죠. 찬양팀 청년부 말고 그거 어른 예배 때. 없었어. 아, 없었어요? 또 특이하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왜 당회에서 모일까? 왜 당회에서 기도 그러면 모임을 안 해요? 그럼 모르지. 기도 모임? 그러니까 설교자하고 기도자하고 예배 인도자하고 안 했어요. 모여서. 안 했어요. 아, 그것도 안 했어요? 네, 확실히 안 했어요. 그 이상하네. 또 해야 되는데. 당회에서 모이거든요. 내가 있던 교회들은 다 했는데, 내가 모든 교회에서 당회에서 모이는데 왜 당회에서 모일까? 그들은 모두 당회원이거든요. 당회원이야. 그들은 예배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당회가 무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당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대표로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부 대표자, 2부 대표자, 3부 대표자, 각기 예배마다 인도자가 다 다르잖아요. 기도자가 다르고 인도자가. 그들이 계속 예배 전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20분 전에 또는 15분 전에.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셋이 앞에 나가서 이제 딱 서 있으면은 예배당 입구에 딱 서 있으면 그때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해. 영화에서도 못 봤어요? 찬양대가 쫙 찬양하면 모든 사람이 기립을 하는 거야. 회중들도 기립을 하고 그때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영화에서 그렇게 보이죠. 전통 옛날 서부나 뭐 이런 청교도식 영화 보면 그렇게 하거든. 예배, 그 설교자 혼자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당회원으로서 당회가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외부의 설교자가 오면은 제일 앞에 인도하는 것은 그 당회 대표가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단 바로 앞에서 모든 교인이 보는 앞에서, 물론 이전에 악수했습니다. 근데 모든 교인이 보는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자신은 대표 장로는 밑에 앉고 그 설교자하고 인도자는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고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임합니다. 설교자로 세웠습니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마지막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교인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같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것은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수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이것을 교인들 앞에서 당회 대표가 보인다는 것을 지금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 안부 인사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의 인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장로님하고 그날 설교자하고 예배 인도자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입구에 서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지 않았어요? 목사님. 사모님. 아, 목사님은 사모님만 서 있었어? 사모님 왜 서 있지 거기를? 요즘 사모님들 많이 세우더라고요. 왜 서 있을까 거기를? 너무 싫은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안 서 있어? 예배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이런 분 안 서 있어요? 부목사님은 입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 그 장로님 없고. 떨어, 아, 떨어졌어 그것도? 이거 약간 현관과 입구의 차이? 입구에 같이 이렇게 장로님도 안 서고? 장모님은 못 봤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서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하고 이 사람 오늘 출석했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그 설교자에게 악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통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내가 믿는 신앙과 일치합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작업을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는 기억하여 지키라는 계명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예비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봤잖아요. 예비일이다. 십계명 4계명에 우리 이것은 십계명 가서 하게 될 겁니다. 자세히는 여기서는 그냥 대충 하고 십계명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언약의 10가지 언약의 말씀 배우게 될 때 그때 가서 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요. 기억하라 라는 것은 그날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준비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켜라 하는 것과 잊지 말라 하는 것이 둘 다 요구됩니다. 물론 거룩히도 요구됩니다만.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법일까 의식법일까? 도덕법일까 의식법일까? 의식법은 제사 규례와 같은 의식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의식법이라면 안식일은 폐지가 돼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이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이 언제 주어진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의해서인가요? 창조 명령에 의해서인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죠?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심법이고 도덕법이에요. 자연법이야.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양심법은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의식법을 주기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 안식일 지키는 법이에요.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완성되어서 폐지되었지만 이건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11조는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의식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1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용도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의 용도로서 지키는 거예요. 의식법은 당연히 폐지됐죠. 자, 그렇다면 주의를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될까? 먼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119문 한번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119문 대규리문답 119문 260쪽 661쪽이니까요. 262. 2쪽에 119. 제4계명에서 금지된 예. 죄는 무엇인가?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깡그리 태만한 것이고 전적으로 무관심한 것이고 부주의한 것이고 헛되게 실행하는 것이고 피곤해하는 것이다. 게으르게 그날을 전적으로 남용하고 죄성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세속적 업무와 유희에 관해 불필요한 일, 말 그리고 생각으로 전적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피곤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지쳐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부주의한 것, 의무를 부주의한 것, 의무를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 태만한 것,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 게으름을 피우는 것, 죄된 일을 하는 것, 세상 일하는 것, 오락일 하는 것, 말, 생각하는 것, 더럽히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 전날 피곤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빼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죄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119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주일에 산책 가거나 토요일에 오후에 잠시 잠을 자는 것,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주일도 좋고 주일 전에도 좋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전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지 딴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주일에도 피곤하게 몸을 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몸을, 이것은 주일 전날과 관련되어 있어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119문에 의하면. 그렇다면 산책을 하는 것 또는 낮잠을 자는 것, 이런 것은 어떨까요? 주일에 피곤해하지 않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산책을 하고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신체적이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일에 계약을 맺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은 세상 사업을 하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지키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과 기억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121문 263쪽에 한번 보세요. 대규리문다 263쪽에 121문. 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뭔가? 제4계명 시작에 기억하라는 단어는 보입니다. 제4계명 시작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날을 기억하여 큰 혜택을 얻기 위해 지키려는 준비 과정에서 또 그날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머지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종교의 간략한 초록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지속해서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날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에 본성의 빛이 너무 약하고 그 날이 다른 날의 합법적인 일에서 우리 본성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7일에 한 번만 오는데 그 사이 세속적 많은 업무로 그 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따금 빼앗기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날의 영광과 기억을 지워서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심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방법을 써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히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또 전파되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1부터 10까지 10가지 계명 중에 기억하라는 계명은 여기만 나옵니다. 특별히 첨가된 단어가 기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여, 다시 말하면 준비하여라는 말이에요. 준비해서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과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구별성은 기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함으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예배 전의 모습, 예배 후의 모습이 잘 개혁교회인지 복음주의 교회인지 거기서 잘 드러납니다. 많은 교회가 자신들을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목사만 개혁신앙을 가진다고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회중들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혁적 의식을. 교회가 아무리 행정이 체계적인 규율이 잡혀 있어도 교리와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자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신자들이 교리와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행정과 질서가 없으면 이걸 우리는 기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이 행정, 질서, 이 기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당회입니다. 이 당회는, 이 모임체는 의제가 있고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목사의 개인적인 수첩에서 또는 어떤 사람의 수첩에서 의견이 나오고 이것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유된 안건을 가지고 공유물을 가지고 프린트물을 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당회예요. 이 의제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지, 추가사항, 보충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모여서 의논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주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안건으로 프린트물로 모두에게 다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주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당회는 언제 하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하죠. 그죠? 주일 예배 끝나고 밤새워서 막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있다고 막 싸우면서 이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둡시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당회 참석하면 막 싸우느라고 4시까지도 막 안 끝나요. 4시 반에 새벽기도 하는데 5시에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이제 끝내자고 그만. 중간에 끝내는 경우 무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개혁교회는 당회를 주중에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확정된 의제를 가지고 정식 당회에서 회의를 프린트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는 이 의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회의 후에도 이 정리된 내용을 당회원들에게 모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해서 수정할 것이 있는지 다시 제대로 우리가 회의한 것이 기록되었는지 살피고 다음 당회 때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확정된 의제를 전 교인들에게 다 통보하도록 교회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회의 내용을 전 교인이 알고 결정사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또 그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노회, 보고해서 노회도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해명하는 설교가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당회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 회의에서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 기록된 것은 없는지 첨가 빠진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회에서 해야 하는 의제가 첫 번째 의제가 무엇이냐면 각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새로 태어난 아이는 없는지, 세례받은 사람은 없는지, 결혼한 사람은 없는지, 교회 이명해 간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어디 여행 가겠다고 요청한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이명해 온 사람은 없는지, 또는 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참여 허락, 예배 함께 참여하겠다는 허락 동의서를 보내온 사람은 없는지, 혹시 다른 교회 갈 때 다른 교회 예배 참석 허락권을 당회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받아가지고 가는 거? 없었어요, 한 번도? 본인이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개혁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우리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명 가는 사람들도 이명 증서를 떼가지고 주어서 보낸 적도 있고. 이렇게 예배 참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신령한 문제에서 첫 번째로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감독, 권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룹니다. 예배 출석에 저주하는 사람들은 당회원인 장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장로 2명이 신방 가요. 수시로 신방을 가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신방 가서 출석에 대해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다 신방을 가서 신방 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서를 가지고 제출하고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당회원들 모두가 이것을 함께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을 공유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한번 신방을 이분에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배 출석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에 대한 것도 여기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이렇게 신방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그 교리 교육에서도 감독, 관리하는 사람이 장로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장소에 가서도 함께 참석을 해야 돼요. 장로가 교육할 수도 있지만 참석도 해야 돼요. 새신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새신자는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목사님의 설교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정, 휴가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룹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신방을 하면서 이 교인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서도 나눕니다. 당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 어떤 교리를 어떻게 잘못되게 설명했는지 이것도 여기서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부분은 미진했는지 이걸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이야기도 이 당회에서 합니다. 장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 내용들을, 교인들의 내용들을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에게 다 주고 회의를 하는 것이 당회예요. 이렇게만 해도 몇 시간이 지나가요. 회의 중간에는 다과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어요. 또 회의 일정에 더 이거 말고 추가될 것이 있는지 또 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하는 것은 서로의 직분자가들이 자기 직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당회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개혁교회예요. 그리고 장로와 목사만의 당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 당회가 있어요. 집사까지 확대하는 당회인데 여기서 집사까지 장로, 목사, 집사, 목사, 장로 이렇게 확대 당회를 할 때는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할까요? 어떤 회의를 할까요? 애경사가 구제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신령하고 영적인 것은 장로들과의 회의에서 하고 여기서는 확대 당회에서는 카운슬이라고 해요. 카운슬. 여기서는 집사들과 확대당에서는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순서는 똑같아요. 설교하고 다 찬송하고 하고 맨 마지막엔 장로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당회의 목적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 당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안 나온다, 누가 설교를 어떻게 듣는다, 누가 예배 시간에 좋은다, 누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등등 이러한 것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문서로 나누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 당회입니다.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경건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묵상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당회에서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헌금 생활, 신앙 생활, 경건 생활, 묵상 생활. 집사들과 있었던 이 카운슬 확대 당회에서는 구제와 관련돼서 집사 일은 뭐죠? 구제하고 또 교회 재정 관리, 보존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모든 문제를 다뤄요. 영적인 것을 빼고 교회 관리 전반도 집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재정 관리 포함해서 그래서 회의는 당회와 똑같이 진행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주중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카운슬에서는 집사 확대당회에서는 각 교회 내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도 관장하는 것이 이 카운슬이에요. 선교위원회, 무슨 뭐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각 기관들을 담당해요. 그래서 당회는 교인들의 출석, 교인 자격, 등록, 세례, 성찬, 예배, 설교 듣는 거,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이 확대당회는 모든 것을, 교회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러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개인에게 모든 것이 업무가
부여돼서 목사 혼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당회가 있고 확대 당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신방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예비 모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최소 못 모여도 6번에서 7번을 모이게 됩니다. 주중에. 그러니까 교회가 멀면 안 돼. 자주 모이게 돼.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 빼고 공적인 모임 빼고 당회로서 모이는 것이 6번에서 7번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또 신방을 가야 되잖아. 장로들이. 각 집집마다 신방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이것을 다 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개혁교회. 교회만 그러느냐, 성도들만 이렇게 신방을 받느냐? 아니요. 교회도 신방을 받습니다. 정기적인 신방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찰을 해라고 이야기해요. 노예에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시찰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로 구성된 이 시찰회가 와서 교회 형편을 살핍니다. 이때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이 세 부류가 시찰회에 참석해서 그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 소속 목사 2인 이상으로 구성돼서 정기적으로 교회를 신방해요. 교회 질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 고백이나 교회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교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교회가 안정적인지, 당회, 카운슬에, 확대당회, 당회원들, 집사들은 잘 참석하고 있는지, 교인들에게 회의 내용이 잘 공지되고 있는지, 목사에게 사례비는 잘 지급되어 있는지, 신방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리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인들의 문제는 없는지, 불신자와 교제하는 청년은 없는지, 회계장부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교회 권직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묻는 것이 시찰에서 하는 거예요. 자주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당회, 확대당회, 시찰회 이러한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목사 단독적으로 또는 어떤 성도 개인적인 단독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도 정식 당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식 카운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당회, 임시 카운슬 또 그 전에 모여서 의견을 안건을 다시 통합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회의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최소 2번은 모여요. 성경 공부 모임 빼고 그건 당연히 참석하고 또 2번은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일주일에. 또 장로들이 최소 2번은 신방을 다닙니다. 낮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다니는 거예요. 장로들도 자기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신방 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만큼 장로도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자기 목사로서 자기 개인의 그 의무들이 있어요. 그 직분의 직무가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회중교회죠. 근데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는 회중교회도 아니에요. 회중교회는 교인들의 협의체거든요. 근데 목사 혼자 해요. 독단적으로 해요. 감독교회예요. 그러면서 감독교회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또 들어요. 그러면 이거 혼합주의 교회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핏줄같이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모두가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개혁교회고 장로교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고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고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점검도 없고 교회의 점검도 받지 못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잘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개혁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라고 참된 교회라고 자부하는 거짓된 자부심만 가득 차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개혁교회 교인들, 개혁교회 직분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그렇게 함부로 개혁교회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가정의 영적 건강, 자기의 영적 건강, 교인들의 영적 건강 다 챙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는 개혁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노예가 안 되기 때문에. 개교회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장로 정치가 되어지질 않는데. 보통 개혁교회는 200에서 300명 정도 규모의 교회인데 최소 50명 이상은 돼야, 세례교인 50명 이상 되어야 자립교회,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고 역사적인 자료, 전통 이러한 도서를 구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누구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확인되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개혁교회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말씀 있으세요?